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재정관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원래 저축과 투자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이 일이라는 부분을 함께 좀 추가를 했습니다. 예전에 청정부에 살 때는 좀 따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함께 같이 일과 저축과 투자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좀 허리 아프지 않으세요? 허리 아프시죠? 예? 이재민요? 아, 그러셔요? 저는 옛날 생각 나더라고요. 옛날 생각. 옛날 제가 구원받고 나서는 바닥에 앉았어요. 이렇게. 예. 지난 수요 집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 구도자 때 이제 막 구원 받았는데 이제 저 교파 생활했잖아요. 장로교 생활했는데 아니 오자마자 앉혀놓고 2시간 반을 앉으라고 하는데 이게 또 다들 보니까 다 무릎 꿇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지도 못하겠고 머리가 하얀 부처님들도 막 다 무릎 꿇고 딱 계시는데 예전에 더 신기한 거는 스님이 한번 오신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러. 스님 어떻게 앉아 계시는지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딱 엉덩이 뒤쪽에다가 수건을 딱 방석 말아가지고 엉덩이 뒤쪽에다 딱 두시고 무릎을 딱 꿇고 딱 정자세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예배까지 오셨어요? 복음 집회 끝나고 예배. 왜냐면 이게 김정만 형제님 제자로 스님이 이제 한 학기만 다니시고 그만두셨거든요. 물리치료를 배워보시겠다고 오셨다가 연세가 좀 40대 한 후반 정도 좀 지긋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 스님 오셔가지고 예배하고 말씀 때 진짜 이게 훅 불어도 안 움직일 자세로 딱 이렇게 앉아서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제가 속으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저는 이쪽 다리 저려서 이렇게 뒤로 빼고 이렇게 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그게 생각이 납니다. 앉아 있는데 야 어느샌가 나도 의자 생활에 익숙해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네. 오늘 그리스도인의 재정관 마지막 시간 나눌 것들이 더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해서 나누면 될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하면 이런 일도 있죠. 화순탄광 예전의 사진입니다. 일. 그리고 이제 한참 추수 때 이런 일들을 하죠. 또 이 밖에서 이 육체적인 노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직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유 따뜻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하고 힘쓰지 않으니까 편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저축과 투자에 대한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이트 칼라라고 하죠. 사무직이나 또는 어떤 실내에서 일하는 전문직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무직이 아닌 밖에서 근무하는 어떤 현장직에 대해서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일하는 것은 때로는 좀 터부시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10대들에게 어떤 설문을 좀 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청소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노동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를 써주세요. 이렇게 설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0대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썼습니다. 그때 첫 번째 노동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처음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일하는 사람. 제일 큰 글씨로 돼 있죠. 일하는 사람. 그리고 또 돈을 받는 사람. 이런 어떤 가치 중립적인 표현을 쓰기는 했습니다. 어느 좋다 나쁘다는 얘기는 없죠. 그런데 보시면 힘들다. 노동자라는 단어를 얘기했을 때 힘들다가 한 110회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이 막노동 14회, 공사장 11회, 노가다 9회.
이런 단어를 많이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 또 물어봤는데 어떤 한 여학생은 노동자는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아마 노동자라는 이미지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런 표현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의견들이 많았냐면 이 화이트 칼라는 노동자가 아니다. 사무직은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인식들이 10대 학생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 칼라,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을 좀 노동자라는 인식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어떤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돈을 벌면 근로자고 어렵게 일하고 힘들게 일하면서 적은 돈을 벌면 노동자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내가 노동자가 아닌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한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비슷합니까? 참 이게 우리도 아마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예. 앞으로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은 우리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모든 사람이 일을 합니다. 다만 일의 형태와 방법이 다를 뿐이죠. 어떤 사람은 일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을 통해서 보람을 얻기도 하죠. 또 일을 통해서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얻기도 하고요. 또 만족감을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지못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일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표를 보시면서 일이 힘든 노동이다. 아니면 생계의 수단인가? 아니면 조금 더 윗단계에 있는 나에게 의미가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의미가 있고 또 나에게 보람된 일인가? 그 윗단계는 일은 어떤 소명인가? 소명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 주신 거죠. 소명인가? 우리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감과 만족감, 가치와 의미가 달라집니다. 힘든 노동이나 생계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면 행복과 만족, 이런 의미, 가치가 일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낮을 거예요. 굉장히 낮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일에 대한 만족감은 엄청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하셨는가? 일에 대해서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죠. 일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을 창조하셨어요. 선악과 사건 전이죠. 선악과 사건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경작함을 주셨어요.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은 우리가 어떤 일이든 간에 터부시 여길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신성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신성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노동,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동, 천박한 것이죠. 또 아주 가치가 낮은 것으로 여기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혹시 성도님들도 일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신가요? 힘들고 어렵다. 아유,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언제까지 일해야 되나? 이런 생각 혹시 드십니까? 또 편하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죠. 일에 대한 인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요병, 직장인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월요일만 되면 참 힘들어요. 나 없던 병까지 생기려고 합니다.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은 저주의 결과가 아닙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셨어요. 왜 그럴까? 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소득을 얻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신성한 것입니다. 동물한테 그랬습니까? 동물한테 네가 경작해서 먹어라. 그렇게 안 하셨죠. 사람에게만 부여하신 사명이자 특권입니다. 아담이 제일 먼저 뭐 했어요? 동물들이 이름 지었잖아요. 이름 짓는 것도 일이에요. 사람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사명이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선악과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저주받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땅이 저주를 받아.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땅이 이제 소산을 잘 안 냅니다. 그래서 평생에 수고해야지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하는 수고와 힘든 노동의 고통을 통해서만 저주받은 땅이 일궈지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지 살펴보면 우리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는 쉬셨죠. 안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장, 또 사업, 또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도 있겠죠. 또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 앉아 있는데 학생들과 청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학생들에게 맡겨진 사명, 청년에게 맡겨진 사명이 뭘까요? 공부예요. 청년들 열심히 취업 준비해야 됩니다. 요즘 취업 문이 녹록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주시겠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건강상 어려워서 도저히 일할 수 없는 환경이었을 때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여건도 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청년들 공부하지 않는 것. 열심히 취업 준비하지 않고 마치 램프의 지니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해주실 거야. 내가 주님께 시간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 주실 거야. 그래서 공부하지 않아도 준비하지 않아도 내가 좋은 성적 맞고 내가 바라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을 거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겠죠. 주님의 일도 하고 열심히 하면서 또 세상의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맡은 자,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소명으로 여기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학생들에게는 공부라는 걸 맡겨주셨고 청년들에게도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직장인들, 사업가,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일의 넓은 범위에서 범주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맡은 자로서 충성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보시면 3장 10절에 보시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래서 게으름을 경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면하고 성실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일할 수 없거든 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일하지 않기를 선택해버리는, 놀고 먹고 그러고 싶은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 이거 잘못된 거죠. 하나님 말씀하고 정면으로 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이 된다면 돈을 벌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땀을 흘리고 일하는 것, 이것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자꾸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꾸 이게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간섭하고 감나라 배나라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이 이렇게 쭉 그 사람이 맡은 일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자꾸 주변에서 이렇게 간섭하게 되면 우리가 맡은 사명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하기가 어렵겠죠. 그분이 할 수 있도록 맡겨야 됩니다. 근데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되게 얄밉죠. 예. 자기 일만 잘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간섭하게 되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일에 간섭하지 말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조용히 일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 직업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모든 직업이 다 귀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사기를 치는 거 좋은 직업인가요? 아니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금하라고 하는 것들,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사업들은 정직한 직업이 되기가 어렵겠죠.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직업은 피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무슨 직업이 있었죠? 양치기. 또 나중에 왕이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죠. 바울은 텐트메이커였고 예수님은 목수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이런 직업들을 살펴봤을 때 또 마리아도 있었네요. 마리아는 무슨 직업이 있었습니까? 네, 주부였죠. 네, 아주 훌륭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직한 직업은 모두가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업 일은 소명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인 시각. 딱 보통 주 6일 근무하잖아요. 주 6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 힘들잖아요. 토요일까지 일하고 그러시려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일 속에서 함께하는 주의 날. 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니까. 우리가 일터에서 일 속에서 함께하는 주님의 날,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주님의 날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주일날은요, 교회에서 함께하는 주의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신방하고 도와주고 안에서 서로 교제함으로 행복을 누리고 교회에서 함께하는 주의 날. 이렇게 된다면 매일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일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마찬가지겠죠. 매일매일 공부하는 거 힘들겠죠. 우리 딸 지금 고1이라 공부하기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선영자매나 우리 딸 학생들도 많이 있죠. 예, 진성 형제나 이제 고3 되고 이러면 더 힘들 거예요. 근데 공부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다 생각하면 공부하면서 이걸 공부하는 날이 주의 날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만약에 토요일이 쉬는 성도님, 저는 주 5일만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 속에서 함께하는 주의 날. 토요일은 교회에서 영혼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주의 날. 때로는 가정이 있다면 또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주의 날.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면 이렇게 우리 사람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에 어떻게 관여하시는지, 또 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 예. 창세기 39장 2절부터 5절까지 쭉 보시면 세상에서의 성공은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땅을 이렇게 사놨는데 운 좋게 여기에 도로가 나고 막 개발이 되면서 운 좋게 벼락부자가 됐다. 운이 좋아서 때로는 대박이 나서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자수성가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 이렇게 성공을 했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으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형통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애굽 사람의 집에까지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사람은 그가 속해 있는 그의 공동체도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직장에 어느 일터에 있든지 간에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일하는 직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통하게 되겠죠. 부흥하게 될 겁니다. 제가 청년 때 이에 관련된 말씀을 듣고 실제로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들어가는 직장 딱 들어가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자면 주님 제가 바빠도 좋습니다. 사실 그저 월급쟁이는 손님이 많으나 적으나 똑같은 월급 받잖아요. 그러면 편하게 일하고 싶죠. 그런데 말씀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곳에 일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제가 일하고 있는 직장, 사업체를 주님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항상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 신기하게도 일하는 직장마다 망한 직장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다 제가 있기 전보다 훨씬 부흥했습니다. 제가 잘나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형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요셉을 잘 아시죠?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뻔한 것을 노예로 팔게 하시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노예의 신분에서 보디발의 집 안에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로. 근데 거기 안에서 또 그 아내로부터 오해를 받아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바로로 꿈을 꾸게 하셔서 그 꿈을 해석하는 자로 요셉을 다시 회복시키게 하십니다.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되고, 결국에는 요셉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의 요셉의 요셉이 속해 있던 그 나라야 애굽 사람들만, 그 공동체만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다가올 7년 환란기 때 결국에는 가족들, 요셉의 가족들, 원래 가족들까지도 전부 다 혜택을 입죠. 그 가족들이 나중에 무엇이 됩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형통함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요셉이 어땠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을 때부터 요셉의 삶을 쭉 살펴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자기에게 닥쳐진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항상 경외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라도, 구덩이에 있을 때라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형통하게 하십니다. 물질이 있는데 영적으로 형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힘을 잃는다면 그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그래서 우리는 잠언 30장에 있는 아굴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본이 되는 아굴의 기도문입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8절, 9절 이렇게 쭉 보시면 아굴은 죽기 전에 두 가지를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7절 보시면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두 가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두 번째,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두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두 번째 기도를 드렸냐 보면 9절에 보시면 내가 배불러서 혹시 그러지 않을 건데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오며 혹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이 이런 기도를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그랬어요. 아굴에게 하나님, 생명과도 같은 분이셨습니다. 혹시 나의 삶이 그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조금이라도 욕되게 한다. 이것은 아굴은 용납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했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던 사람. 1절, 2절에 보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짐승이다. 나한테는 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우리가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신 이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끝까지 우리의 삶이, 혹시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욕되게 한다, 그것만 우리가 피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평생 지켜가며 살아가는 사람이자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에 대해서 가져야 될 생각들, 어떤 생각인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이다. 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고 모든 일은 다 신성한 것이고 귀한 것이다. 단 정직한 일이어야 되고 그 일에 대해서 충성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일을 통해서 성공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일을 통해서, 인정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을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축과 투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런 아굴이 했던 이런 아굴과 같은 이런 기도,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시때때로 우리 어떤 형제님이 오늘 감사를 드리셨는데 우리 마음은 시시때때로 변해요. 왜 변할까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나무가 그냥 흔들리지 않잖아요. 바람이 부니까 자꾸 흔들려요. 이런 불안과 요즘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두려워지고 미래를 더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또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필요를 채우는 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깊은 한숨을 내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막 하락하는 것은 또 경제 기업의 가치가 막 떨어지고, 그리고 통장의 잔고를 이렇게 체크하다 보면 때로는 잔고가 0을 넘어서서 마이 앞에 짝대기 하나가 더 끊는 마이너스의 통장으로 가는 것을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굉장한 어려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통장의 잔고를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까? 연령대별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20, 30대에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퍼센트가 19.6%, 20% 정도 되죠. 어떻게 구입할 수 있을까요? 20, 30대에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구입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을 구입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분양받고 피를 받아서 더 많은, 한꺼번에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했겠죠. 흔히 영끌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리고 앞으로 현재 내가 부동산이 없지만 투자할 것, 나는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20대가 54.5%예요. 40, 50대, 60대 이상도 그렇습니다. 60대 이상이신 분들도 32%가 앞으로 나는 부동산 투자 예정이다. 이처럼 사람들은 돈에 관심이 많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설문입니다. 한국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옅은 색깔 막대가 2022년 막대고요. 좀 짙은 색깔이 2023년입니다. 이거 단위는 퍼센트입니다. 퍼센트.
1등이 뭡니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부동산 투자입니다. 예. 역시 부동산 투자가 1등이죠. 저축은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눠야 될 저축은 몇 퍼센트인가요? 예. 작년에는 2022년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금리가 조금 올랐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8.4%. 예. 복권보다도 낮죠.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저축해서 부자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네, 저축해서 부자가 될 수는 없다. 이런 인식이 팽배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에서 살펴본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도박, 이런 복권, 이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도대체 잘 사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런 불황의 시대가 오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의 유혹에 많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돈에 집착하고 쉽게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돈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요? 사실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아니죠.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셨죠. 그래서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실까? 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돈이 나쁘다, 좋다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칼도 그렇죠. 칼도 나쁘다, 좋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칼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듯이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돈을 바라보느냐. 성경은 만물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물질과 재물을 맡은 청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가요?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선뜻 그렇게 못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 예를 들 필요도 없이 재정과 말씀을 5주 동안이나 전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공부한 저조차도 형편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행히 여기 안 계시네요. 네. 우리 어제 윤선영 씨 아이들 이제 3명이 왔잖아요. 윤선영 씨랑 주일학교 놀토 행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 전하는 일, 또 교회에 자꾸 데리고 오는 일들을 주일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저랑 몇몇 형제 자매님들이랑 같이 윤선영 씨를 복음 전하려고 카페에서 복음을 한참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큰 딸 소율이가 있습니다. 근데 소율이가 막내 동생하고 같이 장난치다가 안경이 깨졌는데 알이 깨진 게 아니라 안경 코받침 있죠. 코받침 다리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이것은 수선이 안 됩니다. 수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 상황이 어떠냐면 아주 여유롭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넉넉하지가 않고 또 이제 아버지 남편 윤선영 씨 남편 되시는 분께서 교회를 자꾸 이제 자주 나오게 하지는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세요. 교회를 못 가게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안경이 부러진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올라와서 예배당 와서 이제 상황을 보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너가 사줘라 이런 마음을 주셔요. 왜? 당연히 교회에 와서 구도자가 어찌됐든 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했는데 상황이 이런데 너 이거 아는데 너 해줘야 되지 않겠니?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잠깐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내가 해야 되나?
그런데 주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이게 잠깐 그 생각을 갖게 하시고 이내 마음을 고쳐먹게 하셔서 자매랑 같이 가자. 조금 저렴한 좀 다른 저기 전대 후문 앞에 있는 좀 저렴한 안경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갈까 하다가 주님께서 또 다른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이쪽에 비골 상무 형제님이 하신 안경점 있죠. 거기를 이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전화를 드려서 형제님 계시는지 보려고 형제님께 상황을 설명드리고 갔습니다. 가면서 참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안경테를 아이에게 고르라고 하고 결제를 하려고 이제 카드를 딱 드렸어요. 그랬더니 형제님께서 됐다고, 내가 그냥 해주겠다고, 구도자 아이인데 내가 그냥 하겠다고 하면서 아이한테 형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야, 교회 오니까 좋지. 앞으로 계속 교회 잘 나와. 자,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한없이 부끄러웠어요. 주님 앞에. 그 잠시 그 가졌던 이 생각.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참 하나님, 우리가 인색하지 하나님이 인색하시는 분은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항상 풍성한 분이시고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그 아이들과 윤선영 씨가 이렇게 교회 잘 못 나올 때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다시 나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또 거기에 혼자 순종 못하니까 주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해주시면서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봤더니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여전히 그렇게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참 재정에 대해서 주님이 주권자시고 소유주시고 공급자이시라는 것을 더 마음속으로 깊이 묵상하고 제 자신을 주님 앞에 더 드려야 되겠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쥐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또 때로는 어떤 것을 이제 불리기 위해서 걱정과 스트레스,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이 경험했잖아요. 죄의 짐을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이 죄의 짐을 지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짐인 거 알잖아요. 나중에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 짐을 벗어버린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짐을 내가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 다음 절에서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주권자고 소유주고 공급자다. 나를 신뢰하고 내 말을 듣고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가 부자가 되리니가 아니죠. 마음이 쉼을 얻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그 멍에에 대한 가치는 엄청납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통해서 이렇게 얻은 물질을 사용할 때 나눔과 드림, 그 다음에 필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 우선순위를 말씀드렸죠. 물질을 사용하는 부분 중에서 저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은퇴나 장래를 대비해서 저축과 투자를 해야 됨을 알고 계시나요? 저축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성도님들? 네. 그 투자도 필요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돈을 관리하는 일에 말씀을 적용하기를 어려워합니다.
특히 멀리 있고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서 저축하고 투자하는 일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저축과 투자에 대한. 첫 번째, 사치스러운 삶을 부인하며 천국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둬야 한다. 또 생애 후기에 노후에요. 더 큰 부를 누리고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빚을 지지 말고 정기적으로 저축하라. 이런 관점들도 있습니다. 조기 은퇴 많이 들어보셨죠? 열심히 40대 이전에 내 은퇴 후에 내가 얼마 하면 될까? 내가 누리고 싶은 삶을 계획합니다. 포트폴리오를 짜죠. 그리고 얼마가 예를 들면 20억이 필요하다 하면 40세 이전까지 20억을 딱 만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오로지 20억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로 40세 이후의 삶을 즐기는 것. 이런 부분들은 성경의 관점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그래서 말씀을 살펴보실 때 지혜 있는 자의 집과 미련한 집의 차이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어요. 하지만 미련한 자에게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남는 게 없어요. 저축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저축을 했고 저축을 하지 않고.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릅니다. 부지런한 자의 반대말은 무슨 말입니까? 게으름이죠. 근데 게으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급한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부지런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큰 항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큰 항아리가 있는데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요. 물을 채우는데 어떻게 채우냐?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계속 채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꾸준하게 크게 한꺼번에 막 이렇게 호수 갖다 놓고 소방차 대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조금씩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의미,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풍부함에 이른대요. 그게 지혜인 자의 집이죠. 그런데 조급한 자, 한꺼번에 막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탕주의.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성경에서 지향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저축에 대해서 성경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축의 원리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은퇴를 대비해서 저축하는 일을 때로는 불순종이라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보다 다른 곳에 돈을 두는 일에 대해서 때로는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저축하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 관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축을 할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해놓습니다. 이런 말씀을 근거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은퇴 후의 삶도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나중을 위한 저축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이 말씀을 근거로 있는 거 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저축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축하고는 싶지만 벌어들이는 돈은 모두 다 써버리기 때문에 저축을 하지 못한 사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미래에 발생할 필요가 예상되고 알려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축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예가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요셉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저축을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요셉 이야기. 바로가 꿈 꿨을 때 7년이 풍년이 될 것이고 나머지 7년은 전무후무한 흉년과 기근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 요셉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 애굽 땅의 5분의 1이면 몇 퍼센트인가요? 예, 그죠. 내 소득의 5분의 1이죠. 20%입니다. 20%를 거두되 이와 같이 그 공모를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흉년에 대비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곳곳에 엄청난 큰 창고를 만들고 해년마다 소산되는 것의 20%를 거기다가 비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공동체, 애굽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의 가족들까지 다 혜택을 보게 된 거죠. 그럼 요셉의 원리.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20%는 나눔과 드림으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쌓고 그리고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처럼 나눔과 드림, 가난한 자들과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성도들, 또 가난한 자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까지 하라고 했습니까? 원수 같은 자들까지. 예.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그들을 공개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20% 나눔과 드림으로 구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림과 나눔할 때 매월 세전이면 약 한 13.3%가 됩니다. 세전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세전이 11조의 개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풍년 때 20%를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이 많이 벌릴 때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보너스를 타거나 상여금 받거나 아니면 내 월급이나 평소에 들어오는 수익 외에 학생 청년들 같은 경우는 용돈이 좀 더 되겠죠. 좀 더 많이 받을 때가 있겠죠. 그때 20%를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60%는 생활비로 사용하십시오. 20, 20, 60의 원리입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60%로 생활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예. 못한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리를 배우기 전에 이미 벌려놨던 게 많아요. 벌려놓은 게 많기 때문에 이게 생활이 잘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가정도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자매랑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재정관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가정의 경제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 해서 자매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를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 성경의 원리대로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다시 재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이제 60%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다 써버렸으면 어떻게 할까요? 다 써버렸어요. 예? 예, 빚져요. 빚은 지지 말라 그랬죠. 부채는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굶을 수는 없잖아요. 예, 냉장고 퍼먹게 하십시오. 냉동실에 얼려놓은 것들. 예, 그렇게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난주 나눔과 드림 얘기할 때 혹시 나눔 드림 통장 만드셨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만드시기 바랍니다. 만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예. 두 번째, 저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저축하는 목적입니다. 제가 이걸 알았더라면 젊었을 때 훨씬 네, 지금도 젊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많이 저축했을 것 같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잘못한 게 무엇일까요? 어리석은 부자,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내 영혼만을 위해서 쌓아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것이 어리석은 부자의 잘못입니다. 부자인 게 잘못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데 저축을 하면서도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은 드림과 나눔을 한 다음에 남은 것으로 저축과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 20, 60인 거예요. 그래서 의무가 가장 먼저죠. 의무가 항상 얘기하지만 나눔과 드림과 나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필요, 세 번째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축은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돈을 필요로 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저축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축이 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실 때 바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 빨리,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축하는 목적, 동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저축한다고요? 나눔과 드림하기 위해서 저축하는 겁니다. 나눔과 드림에 나 혼자만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가족들도 돌봐야 될 것이고 또 교회에도 또 다른 성도들도 어려운 이웃들도 저축하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지금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저축하는 시간이 시작하는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쌓이는 돈이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저축 상품이 좋은 게 많아요. 복리이자를 주고 비과세 복리 상품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도 비과세 복리 상품을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분산해서 비과세 복리 상품에 적금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면 할수록 그만큼 은행에 돈이 적립되어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벌어들이는 이자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 과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실천 과제. 먼저 지금까지 못 하셨으면 내일 가셔서 시간을 내셔서 드림과 나눈 통장을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굽의 창고 통장을 개설하십시오. 저축 통장.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많은 금액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부지런한 자가 경영하는 것처럼 큰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이 손으로 물을 뜨는 것처럼 월 10,000원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지혜로운 투자는 바로 그 좋은 것입니다. 투자, 다 나쁜 것이 아니죠. 특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투자를 하실 때 주님께 물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투자는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요행을 바라고 주식하는 거, 요행을 바라고 코인하고, 요행을 바라고 투기하는 거, 이게 아니죠. 왜냐하면 요행을 바라는 것은 물질에 이미 노예가 된 겁니다. 탐심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탐심이 믿음을 떠나서 스스로를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식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요행을 바라고 한탕주의 주식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대박 납니다. 크게 팍 터집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으로 내 재산 있는 거 싹 털어지고 신용불량자로 이렇게 쭉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그래서 투자 자체는 어떻습니까? 은행에 맡기는 것은 손해를 봅니까? 안 봅니까? 손해 안 봅니다. 하지만 금리 얻어지는 것이 좀 적죠. 하지만 투자는 훨씬 더 많은 복리 이상의 금액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는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알아보고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자하지 마십시오. 잘 모르는 것은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투자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다 손해를 봅니다. 진짜 투자하려면 정말 신실한 재정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투자가, 이런 분들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그분들에게 물어보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투자의 기본 원칙, 제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드릴 수 있는 그런 지식은 없지만 몇 가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몇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투자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큰 재물을 빨리 부자 되고 싶어서 투자하는 것들,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투자의 전문가십니다.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이 정도 물질을 투자해도 됩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한 곳에 몽땅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분산 투자하도록. 세 번째, 비용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빚내서 투자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는 나에게 있는 돈으로, 우선순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를 살핀 다음에 남은 금액,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타이밍, 합당한 투자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흔히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경제나 세계 경제 흐름을 보면 한 10년 정도를 주기적으로 이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IMF, 외환위기 이렇게 쭉 해가면서 보면 10년 정도 주기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오늘날 경제 상황에서 투자 상품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시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투자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재정에 전반적으로 관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하십시오. 좀 전에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꾸준하게 조금씩 붓게 되면 언젠가는 통은 어떻게 됩니까?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주식을 할 때 단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전에 제 직장에서도 그런 직원이 있었습니다. 젊은 친구고 결혼도 안 했는데 결국에는 한 3억 가까이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하고 결국에는 한 1억 5천 정도를 잃어버리고, 주식 단타 치는 시간이 보통 주식을 개장할 때 그때 한 30분 정도 하고 주식장 마감할 땐가 이땐가 30분 하고, 이때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막 휴대폰을 보고 주식에 몰두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시간은 회사에서 일해야 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주식에 몰두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판단을 한 거예요. 직장을 그만둬야겠다. 어떻게 됐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주식을 배우기 위해서 주식방에 들어가서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해 가면서 주식을 배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손해를 본 겁니다. 투자는 그런 것이 아니죠. 어떤 한 기업의 건전성과 장래와 미래, 재정구조, 재정재무표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세계 경제 흐름까지 충분히 공부하고 주님 앞에 지혜 구하면서, 그러고 나서 기업에 꾸준하게 투자하는 거죠.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인적, 물적, 또 기업 이런 것에 투자하는 겁니다. 넣다 뺐다 하는 것이 아니죠.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그 기업의 건전성을 보고 그 기업에 투자해서 기업이 잘 됐을 때 배당금을 받고 주식의 가치가 높아져서 그런 것들이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투자인 것이죠. 하지만 한탕주의, 짧은 기간에 돈을 왕창 벌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주식이 우리나라에 와서 변질이 된 겁니다. 미국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와 투기를
반드시 구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투자는 어디에 하는 게 좋을까요? 하늘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부모는 자녀에게 MVP가 돼야 됩니다. 성도님들, 선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M 해주세요. M 모델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모델이 돼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보면서 자랍니다. 두 번째, V. 죄송합니다. 먼저 성도님들 하셔야 되는데 V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적인 대화를 해야 됩니다. 항상 아이들에게 대화하고 아이들에게 훈계하거나 어떤 것을 가르칠 때 있어서 항상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성경의 내용을 기준으로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P. 실제 삶에서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 말씀의 기준들에 대해 맞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게 재산 물려주실 겁니까? 물려주셔도 됩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진짜 재산은 영적인 재산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부모님이라면 모두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모델, 부모의 삶. 그리스도인의 재정관 공부하고 있죠. 재정관에 합당한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그런 삶을 본을 보였을 때 부모들의 삶을 아이들은 보고 자랍니다. 아이들에게 계속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듣고 보고 자랍니다. 영적으로 대화하십시오. 실제 삶에서 이런 재정관을 갖고 살아가도록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배당 공사할 때 참 좋은 기회입니다. 아이들에게 이 물질은 너희들 용돈은 하나님께 맡겨주신 거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다 하면서 아이들 마음 가운데 스스로 자기들의 용돈 가운데서 주님 앞에 드리기를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많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5주 동안 그리스도인의 재정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런 우리 모두가 돼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른 부분 한 부분을 추가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오버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많이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그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제 인생들을 향하신 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러한 원리와 원칙들을 우리 실제 삶 가운데서 삶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임을 생각하게 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약함을 주님 항상 도와주시고 또 저희 삶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만을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